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염일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중국의 송나라 시절에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큰 장독 항아리에 어린아이가 빠졌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사다리를 가지고 오라 해서 사다리를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밧줄이 필요하니 밧줄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밧줄을 찾으러 다닙니다. 사다리를 찾고 밧줄을 찾으려고 사방을 뛰어다니고 있을 때 사마강이라는 그 어린 소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소녀는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옆에를 쳐다보니까 큰 돌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돌을 주워 가지고서 그 자리에 들어서 항아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가 깨지고 그 안에 있던 물은 다 쏟아지면서 그 항아리에 있던 아이는 위경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되는 것이죠.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더 안 좋은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눈의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직장이 되어야 되고, 사업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10년이 지난 후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의 형성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삶을 살다가 고침받은 여인이 있을 것이고,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던 간수와 그의 모든 식구들, 일가 친척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과 또 귀신 들린 병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삶에서 노임을 받았던 여인과 간수와 또 그 모든 식구들의 기초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3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서신을 통하여서, 보낸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감사와 기쁨을 주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또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늘 기쁜 거예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애미 순복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외부에서 보는 이 마이애미 순복음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오면 기쁨이 생기고 이 교회 오면 감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뻐하는 거예요.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가 또 떠오릅니다. 그 하나는 늘 기뻐하는 교회예요. 늘 감사하는 교회예요. 또 항상 기도해 주고 싶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서신을 보낸 겁니까?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도 병드는 곳이 감옥이에요. 차가운, 그리고 습한 그 깊은 동굴 속에 그 감옥에서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럼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교회는 고린도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자꾸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똑같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의 전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책망과 징계의 말씀만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내용이 계속 책망만 합니다. 그리고 징계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그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책망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징계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달라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가 나고 그 교회를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누가 봐도, 아니 우리 이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교회를 닮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는 지역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통해서 보면 그 교회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구성원의 공동체 성도들이 보면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얼마만큼 달라드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귀족과 서민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자나 초신자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신비주의적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요, 같이 합쳐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귀족과 서민이 어떻게 같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어요?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같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요, 이방인들을요, 취급합니다. 괴 취급을 하는 그들과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하나가 됩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른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목사님들 몇 분이서 성경 찬송가를 들고서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가 너무 크고 또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이제 구경 삼아 갔습니다. 그런데 잘못 갔어요. 왜냐하면 백인 교회예요. 그러니 예시안 목사 5명이 다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처음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다 백인 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더더욱 놀란 거는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다 100% 백인 뿐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우리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것들이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당황스럽고. 그런데 안내 보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직분이 뭐냐? 근데 5명이 다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안 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또 제일 앞자리로 끌고 가요. 왜? 인사시킨다고. 그러지 않아도 집중이 되는데 몇천 명이 집중이 되는 데다가 5명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맨 앞자리에 갑니다. 온 시선이 뒤에가 왜 이렇게 따가운지.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온 5명의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고 딱 하는데 여러분 박수가 크게 나올까 못마땅한 박수가 나올까? 크게 나오죠. 쟤들이 왜 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고 왔는가 봐. 이런 식으로 박수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는지, 우리가 오지 말아야 될 곳을 마치 온 것처럼 앉아있는 그런 기분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올 수 있겠어요? 허드는 거죠. 어떤 인종의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구분이 다 교회에서 세워진다면 여러분 벌써 느껴요. 당사자들은 그걸 느낍니다.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해준다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요 또 보면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가 같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기존 신자나 초신자나 같이 예배를 드려요. 기존 신자, 내가 이 교회 누군 줄 알아? 내가 개척 멤버야. 너 알아? 개척.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누구누구 목사님, 그 목사님 알아? 모르는데요. 그 목사님을 모르면 너는 이제 온 사람이야. 나는 오래된 사람이고, 기존 신자가 초신자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기존 신자나 초신자나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요 신부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해요. 뭐 말대로 은사를 체험하고요, 방언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방방 뜨면서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원치 않아. 나는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신령한 믿음을 가진 자와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느 누가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주고 싶은 교회는 뭐냐? 어느 누가 와도 이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와 다르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법칙을 수용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되 다 다르게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 나와 다 틀리다고 해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와 틀리니까 나랑 안 맞아, 저 사람과 나와 틀리니까 안 맞아, 저 사람과 나와 틀리니까 우리 구역에는 속하지 않아, 저 사람과 나랑은 맞으니까 우리 교회에 속하고, 저 사람과 나는 맞으니까 같이 찬양대 성가대에 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경 지식만 연구하고 성경으로 공부하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방언으로 날랄랄랄랄랄라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가는 방식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호텔 문을 나와서 이제 사방을 쳐다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요즘은요, 설치를 해갖고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를 설치해갖고 우리 교회로 올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는지, 어디 교회가 좋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사거리에 보니까 교통경찰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경찰한테 찾아갔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교회가 좋은지 몰라서, 어디 교회에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혹시 저한테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좋은 교회를. 그랬더니 교통경찰이요, 한참 좀 생각을 하더니 어느 교회 하나를 지적합니다. 저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보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인사를 표하고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도 받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경찰께서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또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 교회를 찾아서 이 경찰이 가르쳐준 교회를 향해서 찾아가는데, 그 교회 말고도 가는 중에도 많은 교회들이 좌우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운데 더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왜 저 먼 교회를 나한테 소개해 줬을까?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가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도 있던데 그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를 당도하게 됐는데 왜 가까운 교회를 소개 안 해주고 그 먼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일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교통정리를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사람들이 다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준 겁니다. 이 정도 설교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가야 지나가는 사람 볼 때 도대체 저 마이애미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왜 얼굴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 무엇이 그렇게 만족한지? 사람들이 궁금증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복음사에게 변함없이 협력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합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세워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시죠. 다른 교회들은요, 바울의 사역에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협조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느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발적으로도 협력하는 교회였어요. 성경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자원해서 참여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겨울 정도로 자원해서 하나님 복음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교회의 가치를 알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아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일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요,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중단하고 외면하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아니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동참을 했어요. 한 번은 그들 교회보다 큰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에 들었어요.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요, 어땠습니까? 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서 그 헌금을요, 이 작은 교회가 그 큰 예루살렘 교회에다 선기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보다도 훨씬 크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줄 아느냐? 그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헌금을 해서 그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선교비를 보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라 하면서 고린도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신학자인데요, 책을 썼습니다. 교회의 오해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교회를 학교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교회를 친교 나누는 곳으로 오해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오해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를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단체로 오해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교회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친교도 필요하죠.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친교를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사에게 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일부분이지 이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해서요, 교회가 자선사업 단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돼서 사회개혁을 주도하는데 그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헌금을 가지고 좀 구제 좀 많이 하시죠, 그러시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시키는 곳이에요.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부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무엇입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돼요. 사회단체, 사회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만 행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 목적은 교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어요. 천안에 가면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천안 호두과자가 있습니다. 이 천안 호두과자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신복순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책 제목이 거창하지 않아요? 나는 다윗 왕보다도 행복하다. 다윗 왕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 멋진 위대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면 다윗별, 그 이스라엘 지도에도 다윗별을 그리고 다윗을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요, 다윗 왕보다도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남편은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보기 드문 제과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 권사님이 이제 호두와 흰팥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호두 모양의 호두 과자를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갖고요, 해방 직후에 기차에서 호두 과자를 팔 수 있도록 철도청에 이제 허가를 받습니다. 납품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기차 안에서도 팔고 그 주변에서도 이제 호두 과자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본래 고향은 천안이거든요. 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여러분, 진짜 호두 과자에는요, 호두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사 먹었을 때 호두가 조금 들어있다, 그거는 진짜 이 권사님이 만든 호두 과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흉내낸 호두 과자를 파는 사람입니다. 정말 호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음직스럽고 먹다 보면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큰 교회를 짓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세워지시도록 저는 거기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1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보통 그전에는요, 한국에서는요, 교회를 세울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십자가 철탑을 꼭 세워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한때 축복받았을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이나 이천공항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공중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 밤중에 도착할 때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왜 한국은 병원이 이렇게 많냐, 병원이 왜 이렇게 많냐. 왜냐, 일본은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십자가의 모양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요.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내는요, 오직 병원의 모양같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철탑이요, 온 땅을 다 덮었어요. 그런 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철탑을 세우려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2번을 해봤죠. 그럼 보통 2,000불에서 5,000불 듭니다. 개척할 때 십자가 철탑을.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그 소문이 나갖고 교회 개척을 하려면 신학생도 찾아오고 전도사도 찾아오고 목사님 찾아와서 제가 개척을 합니다. 권사님 저희 교회 십자가 철탑 하나만 세워주시죠. 전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준 게 무려 1000개의 십자가의 철탑을 세워줬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디 교회 세웠어요? 10개 교회 세웠다는데요. 몰라요. 십자가 철탑을 1000개 이상을 세워주셨다는데 어디 교회 세웠어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거는 하는 순간 바로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몰라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어떤 시골에 전사님이 너무 고생해서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하나를 사줬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교회 건축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땅이요 몇 년도 안 돼서 놀랍게 변화가 있어요. 그만 그 지역이요 개발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도시 개발로 인해서 주변 땅값이 확 올라갔어요. 1억 5천 주고 샀는데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10억이 된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기자가요 그걸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찾아왔어요. 권사님, 그 땅이 지금 개발이 돼갖고서 10억이 됐답니다. 권사님 가셔서 한 2억만 달라고 하시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그것은 그 전도사님 복이라고. 그 전도사님 복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모른다고. 그거는 그 전도사님 복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요 그 땅이요 10억짜리가 돼버렸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 직구도 남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권사님을 초청하고 예배도 드리고 간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협력하면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에 협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교육부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청년부들이 올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많은 영적인 양식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에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전사님들이 와서 정말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아이들을 다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참여하는 데는요 이 빌립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7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이 교회는 참여하는 자였어요. 참여하는 교회예요. 모든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선교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구제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롭게 오면요 새로운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고 인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같이 인사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새로운 분이요 어색하지 않고요, 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구나, 여러분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오죠. 왔는지 갔는지 누군지,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새로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적어도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적은 성도님들인데도 나갔는데도 교인인지도 몰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사모님이 콩나물을 샀어요. 콩나물을 사는데 사모님이 콩나물을 샀는데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0원이래요. 아우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 2,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이 일에 좀 도와준다고 좀 깎아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교인이래. 그래서 그 뒤부터 목사님이 결심했을 때 내가 절대로 콩나물 사러 가는데 사모 안 따라간다. 내 교인인데 그 담임 목사가 그곳에 와갖고서 깎아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여러분 너무 성도가 많다 보니까 교인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숫자면요 그래도 다 알 정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선교비만 보낼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여기 4장 15절에도 보면 내 일에 대해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무심해하고 다른 교회들은 외면했는데 이 교회만은 더욱더 협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4장 1절에 이렇게까지 이 교회를 이야기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나는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자랑을 하며 그렇게까지 칭송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한 협력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시고 참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요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토요일 전 교회 새벽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무관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만이 그 참여할 때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구경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봉사만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봉사를 참여하는 봉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가 은혜를 받고요. 적극적인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참여를 했어요. 그 부흥 강사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헌금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헌금을 보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 봉투가 올라와서 기도 제목을 봤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봤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읽은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처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누구를 처치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너무나 기도 제목이 좀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에서 누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건 없겠지. 그래서 하나님 누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자신을 처치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제목대로 처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누가 아멘 하더래요. 이게 뭔가 중요한 게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뒤에 그 교회에서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또 헌금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를 또 해주려고 하는데 그 1년 전에 받았던 기도 제목이 또 올라온 거예요. 주여 저를 처치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때 아멘을 분명히 했을 텐데 도대체 왜 이 기도 제목이 또 올라왔나? 그래서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이 기도 제목을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한 처녀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접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작년에 이거 올리지 않았냐고. 예, 올렸습니다. 아 그럼 작년에 아멘하지 않았냐고. 아니요 그래요. 아 그럼 누가 아멘했냐고. 그날 부흥회라 자기가 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도 노처녀야.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처치해달라고. 이 노처녀인 나를 하나님 처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처치해달라고. 그리고서 올렸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이 기도 제목대로 처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내가 아멘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아멘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도 따급하니까. 근데 얘가 아멘했는데요. 그 달에 얘가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가고 이번 연도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모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참여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여자의 기쁨이 있어요. 참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뭔가 바뀌어진 걸 느낀 걸 아시는 분? 네, 제일 먼저 손 들으신 우리 김희정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어? 이런 분들은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하나? 조그만한 거 비뚤어진 것조차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바닥에 종이가 하나 떨어진 것조차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에 끝나고 가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전이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방관자가 아니라 이제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주인으로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